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의 둘째 날 이제 셋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것인데 과연 우리가 그를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육신이 연약할 때도 행했던 그 일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세워 가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마음이 힘들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에덴 반석 기도원을 축복해 주시고 원장이신 함금천 목사님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을 찾을 때마다 아버지 생수를 얻어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생수의 샘터가 되는 그러한 기도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원장 함금천 목사님 아버지 예수 새 생명 부흥협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부흥협의를 이끌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보내주시고 그리고 물질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이 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 믿음의 권속들, 목사님들, 아버지 또 집사님들, 아버지 이곳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만지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에 그리고 성령의 치유하심에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그러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를 달자가면은 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의 순종은 완전하지 못한 순종이었음을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이 애굽 땅까지 내려갔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아내를 팔아먹은 자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사라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아브라함 일가족이 또 애굽에서 얻은 많은 재물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패했던 네게부를 거쳐서 점점점 북쪽으로 올라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라고 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죠. 금과 은이 풍족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1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그가 만난 것은 결국은 10절에 나오는 12장 10절에 나오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하는 기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고 금은보화가 넘쳐났지만 그러나 그는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굽에서 금은보화를 재산을 또 불린다는 겁니다. 아내를 팔아먹은 대가로 바로에게서 많은 양과 소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비들까지 받게 돼요. 그 애굽에서 얻은 나귀와 양과 소와 암수 나귀와 낙타들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움직이는 하인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가슴을 쥐어짜지 않았을까요? 다시는 절대로 범하고 싶지 않은 그 실수, 그것을 떠올렸지 않았을까요? 못난 놈. 지 목숨이 아까워서 지 마누라를 팔아먹냐? 차라리 네가 죽어버리지 하면서 스스로 집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아마 통곡을 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그런 가축이나 재산들이 아브라함에게 가져다 준 것은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였고 가슴을 치는 그런 통안의 마음을 그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얻은 그 재산을 이끌고 애굽 다시 아브라함이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가서 또 무슨 암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뭔가 싸한 느낌이 들어오지 않나요? 뭔가 묘한 일이 또 터질 것 같지 않아요? 물질 때문에 또 무슨 일이 당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철저한 실패를 맛본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느냐면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했던 곳, 그곳으로 아브라함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상당히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계속 로뎀나무를 외치셨죠. 그곳 로뎀나무 밑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곳,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낄 수가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베델이 바로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베델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느 곳이 베델입니까? 어디가 베델입니까? 베델이 있는 사람과 베델을 가지 못하는 사람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베델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을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내까지 팔아먹을 만큼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던 그 아브라함을 네게부서부터 베델로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주께서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는 그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품 안으로 피해 들어온 자기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요새시오,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창세기 35장에 가면은 위기에 처한 야곱도 바로 자기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델은 우리 신앙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손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안식처이고 신앙의 근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치료가 있습니다. 야곱도 보면은 자기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서 세겜 성주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 강간당한 수치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무참하게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도륙해, 그리고 그 세겜성을 약탈해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범죄 때문에 이제는 자기는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당한 것, 범한 것 이상의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피해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베델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을 집을 향해서 갈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과의 미래의 장소이고 하나님과의 추억의 장소이고요.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갈 때는 그런 은혜가 덜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역시도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베델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갈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든지 공격해서 잡아서 죽일 수 있었지만, 습격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야곱을 범하지 못했습니다.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도 아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게 흘러 넘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로 올라간 이 아브라함은 이제 이전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신 겁니다. 전에는 내 것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감과 그런 또 영적인 우월감 같은 그런 것들로 충만해 있었지만, 그러나 오랜 기간의 그런 시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영적인 비만들이 다 제거됩니다. 기름기가 제거되고 군살이 제거됐어요. 이제 영적인 근육만 남은 겁니다. 이 영적인 근육만 남게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성된 겁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3장 2절에서 나오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한 번 더 그 위기의 회오리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몰아쳐올 것임을 예고하는 예고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절 가지 않아서 그 말씀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인 모세는 왜 하필이면 그 대목에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고 왜 거기다 삽입을 했을까요? 결국은 그 땅이 얼마나 협소했는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2장 1절부터 말씀을 첫날 전할 때도 그 땅에 터줏대감은 그 땅의 원주민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에 덧붙여서 브리스 사람들도 그곳에 같이 있었다. 아마 가나안 족속의 일부죠.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그들 주변에 잔뜩 깔려 있었고, 그리고 좋은 목초지는 이미 그들이 다 선점하고 있었어요. 풀이 좀 그래도 괜찮게 나 있는 목초지는 가나안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그 좁은 땅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끼리 이제 서로 충성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충성 경쟁이. 자기 주인의 양을, 자기 주인의 소를 좀 더 잘 먹이려고, 살찌우려고 서로 양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 그랬겠냐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됩니다. 결국 그 종들의 싸움은 결국 이제 아브람과 롯의 그 주인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도 똑같죠. 우리가 물질이 풍부하고 조금 뭔가 여유가 있으면은 우리 마음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렇게 나눠주는 거를 그렇게 인색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살 길이 팍팍하고 정말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은요, 자그마한 일 가지고도 막 눈을 까디짓고 막 싸우고, 그리고 작은 일 가지고도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기가 싫은 거예요. 저거를 양보하면 내가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양보하면 내가 당장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생결단을 내는 싸움이 지속적으로 반복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보고, 이제는 내가 롯과 결별할 때가 왔구나, 그런 시간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조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 저 같으면은요, 이렇게 해놓고, 야, 내가 어른이잖아. 내가 너보다 나이도 더 먹었고, 또 가지고 있는 것도 너보다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떠날게 하고서 인심 쓰는 척하고
자기가 양치기 좋은 곳, 그래도 목초지가 괜찮은 곳을 찾아서 떠날 것 같아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본성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멋쟁이잖아요. 멋쟁이. 우리 할아버지 멋쟁이.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진짜 멋쟁이잖아요. 야,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조카에게 양보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 같았으면 안 그랬겠죠. 어떻게 됐든 간에 조카 롯을 품고 싶어 했겠죠. 데리고 있고 싶어 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롯을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2절과 3절에 나오는 그 축복의 전제 조건에 불합당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잘 사는 부자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지멋대로 살아가던 그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서 싹 쓸어버린 그 인간들, 홍수 후에도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또 범죄하고 있었던 그 인간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백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을 확고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을 낳는 잉태한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세우려고 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주권이 세워져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절대 복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2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것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잔뜩 그가 의지할 것들을 덕지덕지 몸에 붙이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를 보호해줄 것들을 잔뜩 붙이고 왔던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도우심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군살, 기름기, 그걸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셨던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를 빼는, 영적인 군사를 빼는 가운데서 받았던 아브라함의 아픔과 아브라함의 상처를 바로 이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치료의 손길을 부어주셨던 것, 그것이 아니겠냐고요. 우리도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부터 잘못되은 것인지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잘못돼서 내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왔습니까?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이제 물질에 대한 주권도 확실하게 서게 됩니다. 나한테 유리한 것, 그거 내가 가지면 유리할 것 같은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주권이 확실하게 거기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야, 나에게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내가 그 어떤 아굴골짝 빈들에 던져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이제 그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되지 다른 무엇이 필요할까?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성되었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적인 치료를 받은 사람은 그런 주권이 세워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를 내가 얼마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원시원하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 나는 반대쪽으로 가서 너한테 걸고치지 않을게. 그런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감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쓸데없는데 힘 빼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은 유욕에 멀은 사람, 조카 롯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실수라고 자꾸 얘기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왕이면은 오갈 데 없는 조카 데리고 가는 게 왜 잘못이냐고. 그러나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조카 롯을 자기의 후사로서 점찍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후사를 맡길 자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 나름대로 조카를 굉장히 아들처럼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카 롯과 헤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그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무덤을 파는 꼴이 되는 거죠. 10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비되는 것이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롯이 바라봤던 것은 육신적인 눈이었어요. 당장 나한테 무엇이 이득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부자가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방을 둘러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택한 곳은 요단 지역이었고 그 땅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10절에 보면은 10절 중간절에 보면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통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우리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 그 강의 근원이 되는 강의 근원이 네 강의 근원이 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물이 넉넉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 아름다운 곳, 낭만적인 곳, 그런 곳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에요. 또 그 애굽 땅과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은 어떤 것입니까? 나일강이 가져다주는 그 부유와 풍요로 말미암아서 늘 풍요가 넘쳤던 곳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했대요. 홍수기에. 그래서 그 나일강 물이 범람할 때면은 그냥 물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많은 토양의 양분들을 공급해 주는 거죠. 천연비료가 계속해서 공급되는 거니까 그 천연비료가 준 곳에 그냥 뭐를 꽂기만 하면은 뭐가 자라게 돼 있는 거죠. 곡식이 자라게 돼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들은 이 애굽 사람들은 또 물이 많으니까 이 물대는 기술이 뛰어나서 발로 밟아서 수차를 돌려서 물을 대는 그런 관계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때 자기들이 되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물을 풍요하고 풍족하게 쓸 수 있었던 곳이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비옥하지요. 물은 넉넉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굳이 애써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곳. 그래서 늘 부유와 풍요가 넘쳐났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잖아요. 롯이 그것을 그 눈으로 본 거예요. 아마 이것에 대한 해석은 아마 모세가 했을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애굽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롯도 물론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상당 기간을 거주했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애굽 문화와 문물에 대해서 정통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건조한 곳이고 그리고 산지가 대부분인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은 아무 농사도 할 수 없는 아무 곡식도 자랄 수 없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도 그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게 하려고. 우리 요즘 이제 가물게 되니까 옛날에 그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천수답. 천수답은 뭡니까? 산 위에 있어 갖고 보통 비가 와 갖고는 오직 비가 와야지 물을 댈 수 있는, 그래서 농사를 질 수 있는 곳이 천수답이죠.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밭들이 주로 그런 천수답과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던 거죠. 군데군데 웅덩이 팠지만은, 웅덩이 파서 빗물을 모았지만은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 웅덩이가 고갈돼서 다시는 물을 댈 수가 없잖아요. 결국 1년에 2차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려야 곡식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 땅에서 이 요단 지역은 너무나 풍요롭고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거기를 찜해버린 거예요. 야, 삼촌한테 그러죠. 삼촌, 나보고 먼저 선택하라고 하셨죠? 그 말 물르면 안 돼요. 나보고 물러달라고 해도 나 결코 안 물러줄 거예요. 후회 없죠? 하고서 나가 저기로 갈게요. 하고 갔던 거죠. 이 롯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살던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12절에 아브라함은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어디로 갔어요? 도시로 갔어요. 도시라고 하는 곳은 시골과는 다르잖아요. 굉장히 번화한 곳이고 지금도 번화한 곳이잖아요. 그 강남 가보면은 정말로 막 밤에 가보면 불야성이 너무나 막 대낮같이 환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조형물들이 넘쳐나는 곳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예쁜 여자들은 다 그 강남에 모인 것 같이 정말로 예쁜 여자들, 그런 여자들도 많이 있고, 또 대한민국에 있는 외제차는 전부 다 강남에 모여 있는 것 같았어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소돔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곳, 그럴수록 퇴폐한 곳, 퇴폐 문화가 이렇게 발전한 곳이 바로 도시였잖아요. 이 롯에게는 그런 곳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영적인 그런 컨트리한 것보다는 그런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인, 현란한 음악, 그런 것들이 좋아 보여서 도시로 갔던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성경의 저자가 이런 말을 한 번씩 툭툭 던져놓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예고하는 그런 예고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소돔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소돔성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서 결국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핵심 같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로 변화를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는 결단성을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보였던 것이 보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미리 예비하신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북쪽과 남쪽 그리고 서쪽과 동쪽을 바라봐라. 바라봐라. 네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꿀 때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많이 들어주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라봐야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그 욕심과 이 조카 롯이 바라봤던 그런 탐욕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라볼 줄 알아. 그래서 그것을 인생의 소망으로 삼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그 넓은 땅을 아브라함이 땡전 한 푼, 계약금 한 푼 치르지 않고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다들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아서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서 그런가요? 다들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우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 땅은 아브라함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기껏 해봐야 지금 부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종들 몇 명, 가축 좀 있고 그것이 전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본토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갈대 우르에서 들어온 이방 나그네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 땅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리고 17절에 가서 너 이 땅을 밟아봐. 종과 행으로 밟아봐.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런 장사가 어딨냐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실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에 생각이 안 나네. 내 말에 청종하면은 이 모든 복을 내게 주고 네 인생 가운데 미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누워 있어도 복을 받고 네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듯이 복을 받고 인생 가운데서 복이 넘쳐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어떤 사람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런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다 받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오늘도 같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그 심령이 회복된 이후에 비로소 그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그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이제는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비록 믿음의 아버지이고 믿음의 시조가 되지만 그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한 사람의 연약한 노인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아버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